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자로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와 내 가족을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쉬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다졌던 것처럼 늘 우리의 영혼에 거미줄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하여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는 초자연적으로 어쩌면은 주어지는, 물론 그것만이 아닙니다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위에서 부어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총 9개의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들,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 통역함이라는 이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까지 나오는 은사를 특별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은사가 있는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쩌면 주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주는 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둘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르게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르게 2단계로 온다. 믿은 것이 먼저 믿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뒤에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후자 쪽의 선교예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은사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은사, 이거 부분에 관하여 제가 다음에 또 설교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선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일반 은사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시는 그 은사, 이것은 우리가 어쩌면은 둘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시는 일반 은사,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오는 특별 은사, 굳이 나누자면 그래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굳이 나누자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사도 선물로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선물이
기도해서 그냥 이렇게 받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알아서 이렇게 주시느냐,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자, 누가복음 11장. 기도하면 주시는 것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께서 알아서 주시느냐, 뭐 이런 거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봅니다. 13절을 위하여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이미 들어온 건데 무슨 성령을 또 받아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위로 부어지시는 성령은 계속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11절과 12절을 맞으면 큰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 같고 안 주시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너희가 알을 달라 하는데, 여기 이제 생선 대신에 떡이라는, 옛날에는 뭐 마태복음은 떡이라고 나와요. 근데 어쨌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능력의 은사와 아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앞에는 생선과 알이죠, 그죠? 뒤에는 뱀과 그 다음에 전갈입니다. 뱀과 전갈이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19절을 위해서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뭘 밟으며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에 뱀과 전갈은 이 땅에 독이 있는 파충류잖아요. 독이 있는 파충류. 알을 낳는 거죠. 이것들이 알을 까는 거잖아요. 알을 까는데 새가 아니죠. 보통 알을 까면은 새야 되는데, 알을 까는데 이렇게 기어다니는 놈들이 있죠. 걸어다니는 놈들. 이런 게 파충류인데 이게 그런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다시 또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능력의 은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우리가 잘 알죠. 타락한 하늘의 천사들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라고 능력 있게 지었던 하늘의 수종꾼들인데, 심부름꾼들인데, 이것들 중에 일부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3분의 1, 하늘의 별 3분의 1을 결국에 용이 끌어다가 땅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3분의 1이 이렇게 타락에 가담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이
귀신들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귀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그 귀신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가 컴컴한 거예요. 우주가 컴컴한 거. 이 우주가 빛이 없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지었어. 그런데 이 감옥은 어디에 있느냐? 지구에 있습니다. 온 우주 이 은하계 은하계가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뭐 또 있다 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은 은하계의 어떤 다른 수금주와 목도, 천의 명, 그 명왕성 무슨 뒤에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지구에 있어요. 지구에 있는데 이 지구의 한 중심에 핵이라는 게 있는데 핵에 여기에 귀신들이 지금 이제 들어있는 감옥입니다. 그런데요, 귀신을 쫓아내며 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능력의 은사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요, 뱀을 집어올리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 기사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을 능력의 은사라고 그래요. 능력의 은사인데 이 능력의 은사라는 것은 이것들이 두려워해서 이것들이 도망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떤 명령을 해서 또는 어떻게 쫓아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명령해서 그것을 시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은사들이 능력의 은사입니다. 이 능력의 은사하고 같이 따라가는 것이 꼭 뭐냐면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은사예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구분해 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들 행함들의 은사와 그 다음에 예언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있는데요, 그 병 고치는 은사하고 능력 행함은 같이 다니는 쪽에 이렇게 입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이 10장은 아까 읽었고 9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려고 내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데요, 결국에 이것을 앓는 자를 고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귀신이 쫓겨나가면 병이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과 귀신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모든 병이 모든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우리가 다쳤거나 병들었거나 있잖아요. 다쳤거나 병들었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냐고 계속 놔두면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요. 나중에 거꾸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면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질병을 줄 때는 불치병이나 중한 질병이 들어와요. 불치병, 희귀병, 그 다음에 중한병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왔을 때 질병은 가족력하고도 상당히 관련성이 있어요. 가정이 심장병으로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집에 귀신이, 심장을 붙잡고 있는 귀신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귀신이라기보다는요, 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뱀하고요, 귀신하고 차이를 지금 약간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실제를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 그 능력 행함의 은사는 질병을 치료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와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보통 같이 다닙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은사는 중풍병을 고치고 이런 거죠. 안진뱅이를 걷고, 안진뱅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이런 건데요. 그러나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그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고요, 그 다음에 기적, 죽은 자를 살린달지
아니면 뭐 앞치마하고 손수건을 갖다 대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난다. 좀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뱀을 집어올리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기에서 뱀을 집어올린다는 것을 땅꾼을 만든다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꾼 되는 겁니까? 뱀 잡아다가 뭐 어디에 쓰시려고 팔아서 돈벌이 하는 겁니까? 뱀을 집어올리고는 뱀이 아니에요. 스네이크가 아닙니다. 이 땅에 그 개구리 잡아먹고 이슬 먹고 사는 그 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뱀들을 집어올려, 원문에 뱀들을 집어올리며, 이 뱀들을 집어올린다. 이 뱀은 귀신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영물이라는 측면에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입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부모가 떡이나 알을 달라는데 생선을 주며, 그 다음에 뭘 달라는 데죠? 갑자기 떡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돌을 누가복음 틀려요. 누가복음 틀립니다. 누가복음 틀리는데 그 누가복음에 아주 특별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서 11장 11절 12절을 보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 대신에 전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뱀과 전갈이 또 나와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뱀과 전갈이 뭐냐? 부모가 안 준다 그러잖아.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않을 것이며 아들이라도 전갈을 안 주겠느냐? 안 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그 은사를 받는데 우리가 받는 은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언하는 은사, 무슨 병 고치는 은사, 그다음에 영을 무슨 보는 은사, 뭐 영서를 쓰는 은사, 뭐 요 종류가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도 많아요. 엄청 종류가 많은데, 그런 은사들이 내가 기도해서 받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거냐, 성령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냐, 아니면은 내가 기도해서 받는 거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3절에는 좋은 것으로 준다는데 성령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은 결국에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인데,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11절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원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 분이 일하신다. 그리고 같은 그 영이 그의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뭐요? 11장에 보니까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이것을 주신다. 그러면 구하에서 받는 거냐? 성령의 은사를, 능력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방언 통역의 은사도 기도에서 받는 거냐? 아니면은 성령이 알아서 주시는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둘 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둘 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겠죠. 우리가 구하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구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데 줄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에 방언 은사가 바로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지실 때에 비릿 같은 경우 귀신 쫓는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주시는 게 있다고 말해요. 그럼 어떤 것은 구하에서 또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해줘.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결단코 뱀과 전갈을 안 준다.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체 뱀은 뭐냐?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서 뱀은 이 땅에 기어다니는 이 뱀을 가리키는 거냐? 그건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땅꾼 만들려고 예수 믿게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것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뱀과 전갈을 산 사람이 발로 밟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대 땅에 뱀을 밟으러 다니고 전갈을 밟으러 다니라고 그러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고,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뱀이요, 20장에 보더라도 옛뱀 곧 사단이라고도 마귀라고도 하는 용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용이 뭐냐? 파충류예요. 파충류. 뱀의 가장 멋진 놈이요, 대빵을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뱀들의 최고의 왕이에요. 지도자, 룰러, 통치자. 이거 용입니다. 용. 용 밑에 뱀이 있는 거예요. 뱀은 틀림없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의 차이를 말했느냐? 오늘날에 뱀을 집어 올리는 자들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뱀을 뽑아버린 자가 있다니까. 뱀을 뽑아버리는, 집어 올려버린다니까. 아직까지, 지금까지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하기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다 알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뱀들도 영물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한다면 뱀과 귀신의 차이는, 귀신은 상당히 큰 놈들이고 귀신은 상당히 최근에 아니 좌우지간 뱀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조상들 오래, 나의 조상들 오래 전에 있었던 귀신들이에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오래. 영물은 영물입니다. 이거 그냥 뱀 아니에요. 그 파충이 아니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은 우리 조상 전부터 예수 안 믿어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귀신이 들어와 있던 그 귀신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3, 4대까지 계속, 출애굽기 20장 5절에 계속 3, 4대까지 그거 저주가 넘어오게 되면은 그것들이 다 뭐냐? 신랄 같은 뱀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까놓고 보면 귀신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본다든가 그러게 되면 뱀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30마리, 100마리, 몇백 마리도 있습니다. 주의종들도 있고요. 이 뱀은 꽉 찼습니다. 이것들이 안수할 때도 넘어가고요. 이것들이 부모로부터도 내려옵니다. 조상으로부터 계속. 마찬가지로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를 많이 받잖아요. 자식에게도 이 은사가 내려가요.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도 내려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은사를 받으시면 이 은사가 꼭 귀신이, 뱀이 위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서 나에게 속에 들어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좋은 성령의 좋은 은사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준다니까요. 동일한 이치예요. 동일한 이치. 퍼센티지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그냥 주시는, 그러니까 이미 조상 때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공로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뭐 해야지 공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은사를 주셨다 합시다. 그 은사가 내게 내려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는 물려받은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은사는 결국에 천사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천사가 오는 거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고칠 때요, 어떻게 고치냐면 천사가 가서 그 병을 고쳐요.
천사가 가서 그 부위를 만지고요, 천사가 가서 거기에 붙잡고 있는 귀신을 뽑아서 가요. 그래서 병이 낫는 거예요.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상당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지금 이 믿는 자들 속에 들어와 있는데, 믿는 자가 엄청 많아요. 이거에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회개를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어느 순간부터 걱정, 근심, 불안이 사라져요. 질병이 떠나요. 질병이 안 걸려. 희한해요. 질병도 안 걸리고 걱정, 근심, 불안, 시기, 질투, 교만은 조금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이 그 뽑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에도 교만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뭘 많이 알면 약간 교만해지려고 해요. 그러나 자우지가 우리의 몸속에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뱀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뱀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물이죠. 그런데 오래된 귀신들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이거 정확히 알리게 되면 나중에 알리게 돼. 제가 다 하나님께서 영화를 다 이뤄서 알려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건 제가 뭐라고, 이것은 딱 맞다 그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제 짐작으로는 그렇습니다. 뱀들을 집어올리고 전갈들을 밟아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능력의 은사예요. 이 능력의 은사를 받는데, 이것은 보통 은사들은 80%는 이미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더 윗대. 그러니까 자기 5대,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하잖아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귀신으로 보고, 3, 4대 그 이전에 있는 귀신은 뱀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정확히 내가 구분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러는 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잖아요. 1000대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는데, 그 1000대까지 중에서도 우리 3, 4대까지는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요. 그래서 그 은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은사가 두 종류, 일반 은사가 있다, 그 다음에 특별 은사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반 은사라는 건 뭐냐? 특별 은사는 신령한 영적인 은사들이에요. 다 귀신하고 관련되고 천사하고 많이 관련된 이런 쪽이라 한다면, 일반 은사는 그러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혜의 은사, 찬양의 은사, 뭐 기술의 은사, 지도력의 은사, 이런 것들은 일반 은사입니다. 이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들 3, 4대가 안에 오는 거예요. 더 윗대 것은 잘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3, 4대 안에 내 윗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때까지 만약에 그 사람이 피아노 연주자였다, 그러면 천재가 나와요. 천재가. 우리가 그걸 몰라서 지금 다른 일을 시켜가지고 근사가 끊겨서 그 다음 안 가는 거지. 3, 4대까지 만약에 한쪽으로 연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주 천재가 나오는 거예요. 3, 4대가. 이것만 알아도 운동선수들을, 우리나라의 올림픽 이런 선수를 다 딸 수 있어요. 금메달. 중국 뭐 숫자가 많아서 중국에 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은사는 물려받은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그때 주시는데, 이것은 대부분 물려받은 은사 쪽이 많은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은. 왜? 이미 그 공로가 있잖아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 부모가 하나님께 헌신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은사하고 특별 은사 차이는 뭐냐면, 일반 은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내려가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일반 은사, 그 사람이 찬양을 잘하면, 노래를 잘하면 노래 은사, 운동을 잘하면 운동의 은사가 그때 들어가요. 재물을 잘 버는 쪽이라면은요, 재물의 은사도 넘어가요. 근데 3, 4대까지밖에 안 넘어갑니다. 이것은. 근데 그때 넘어가는 것이, 그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귀신들도 넘어가고 뱀들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않았다면 뱀들도 넘어와요.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얘기하면 또 2단 3단 얘기할까 봐.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제 얘기가 하는 얘기가 그냥 얘기 아니라는 걸 알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의 은사가 있는데 능력의 은사 설명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능력의 은사를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받기가 쉽지 않아요. 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일때는 뻑뻑해. 신앙생활도 힘들고 재물도 힘들고 좌우지간. 그러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좀 탁월성이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서도 주시고 위로부터 우리 집안은 조금 지혜로운 집안이거든요. 일반 은사가 있었어요. 조금 지혜로워요. 이때부터 좀 그 급이 있어요. 그래 제가 알아요. 그런 지혜의 은사가 그래서 이게 물려받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반 은사로서 특별히 더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깊게 보고 남들보다 더 분별력 있게 보고 남들보다 넓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다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터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이 능력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이미 조상들이 엄청나게 공로를 세우고 기도를 많이 했다면 많은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도 많은 나타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능력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 앞에 공로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에게 엄청 좋은 은사를 넘겨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능력의 은사든 다른 은사든 간에 우리가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에 세우는 데 유익하게 사용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능력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능력의 은사를 비롯한 많은 은사, 이 능력의 은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뱀들을 집어 올리는 은사인데 하나님 이 모든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고 또한 부모가 이때 할아버지가 아버지 공로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고 우리 후손에게 좋은 것만을 물려주며 성령의 위대한 은사들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